교회와 선교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수련회도 있고 선교도 있어서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란 것을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선교가 이 교회 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전체의 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게 선교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자주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이 복의 통로되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쭉 꿰뚫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교적인 삶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때 이 복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꽉 잡고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고 흘려보내려고 하면 자꾸 더 넘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변질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때는 첫 번째 복의 시작과 변질, 두 번째 복의 회복, 세 번째 복의 유통입니다. 먼저 복의 시작과 변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보기 좋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딱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으신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란 것이 창조의 처음부터 이 세상에 부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지금도 그대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이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심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한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죄가 이 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불안과 공허와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는데 이 복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질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이 복을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죄는 사랑해야 할 가정을 상처와 다툼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복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물질, 돈이나 건강도 이거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돈과 건강은 잘 사용하면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엄청난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이 복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죄는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건강을 교만의 도구로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복으로 주신 이 돈과 건강으로 도리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지식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권력은 본래 이 세상을 잘 섬기라고 주신 복입니다. 근데 죄가 이 복을 변질시킵니다. 그 결과 지식은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되고 권력은 사람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 복이 변질이 되고 파괴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죄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뜨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소소한 작은 행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인데,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 어두움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을 포함합니다. 죽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권력, 부를 소유한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져버린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왜곡시키고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변질시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뭐냐면 이 죄가 왜곡시켜버린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에게로 오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죽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창세기 5장 보시면 이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죽음이 없어져서 사라져갑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결국 노아는 홍수라는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집을 지킨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상급은 뭐 땅이나 자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땅과 뭐 민족, 위대한 이름은 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복에 해당합니다. 돈이나 뭐 건강, 명예,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것도 복은 맞지만 이런 복들은 가장 중요한 복과 함께 주어지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들은 다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성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참된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회복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다른 복들도 이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점차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힘들다가 그 물질의 복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이 회복 속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죄 때문에 깨져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복들이 온전히 회복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의 유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복을 다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 복을 붙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복을 흘려보내면 도리어 이 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로 잘 흘러갈 때 이 회복이 빨라집니다. 교회가 복을 자꾸 흘려보낼 때 교회의 회복도 빨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 회복이 빨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개의 큰 강, 호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더 북쪽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호수 안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주변에는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반면에 사해는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냥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사해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서 이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도 이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흘려내보내면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넘치지만 계속해서 가두어두려고 하면 사해처럼 메말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이 복과 생명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몰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뺏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이렇게 쌓아두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외롭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게 되자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회복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복을 나누는 순간 그 집에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누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도리어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받는 삶보다 우리가 베풀고 주는 삶이 더 복된 삶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나누지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저 상위 2.5% 안에 드는 겁니다. 10%도 아니고 2.5% 안에 듭니다. 5% 안에 드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함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수도꼭지만 털면 물 깨끗한 물이 그냥 나옵니다. 그 게다가 거기다 정수기 필터 하나만 딱 달면 그 물을 그냥 얼마든지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도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멕시코만 가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 시골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은 매일 이 2시간에서 3시간씩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생수 한 묶음 카트에 담는 수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인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폭풍이나 큰 재난, 자연재해가 없으면 24시간 전기가 그냥 공급이 됩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제가 축구에서 졌는데 레바논 같은 그 국가들은 매일 몇 시간씩 강제 단전이 일어납니다. 냉장고 음식이 상하고 밤에는 불을 켤 수 없고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그냥 전기가 나가버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또 완전히 못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아예 전기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1시간에 $15 이상을 법니다. 하지만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는 하루 종일 10시간 죽도록 일해서 버는 돈이 $2에서 $3입니다.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신선한 식자재를 사고 밤에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고 아프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게는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부자들만 맨날 보면서 와 부러워하는 거, 그리고 속상해하는 거, 이건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굉장히 어리석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 그리고 저 이민사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또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먼저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나누려면 먼저 우리의 편안함을 내어주고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내어주고 불편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해가 더 큰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떠났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다 갖춰진 후에 하려고 하면 결코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 복을 나누는 삶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 벌면 그때부터 도와야지. 죽을 때까지 못 돕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복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구절을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바울이 창세기 12장의 이 복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선교가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선교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의 정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복의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로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에 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민사회에 이 복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질이 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부어졌습니다. 죄가 이 복을 변질시켰지만 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복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복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들도 다 참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 참된 복, 회복된 복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복을 붙잡으면 사해처럼 마르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갈릴리처럼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 그리고 이민사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